자, 열왕기하, 성경 열왕기하를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오늘 수냄 여인 할 차례죠? 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조금 길어요, 내용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죠? 근데 먼저 짝수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에 홀수절은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조금 길었죠?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또 이 수넴 여인의 특히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넴은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대략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엘리사가 갈멜산에 다니면서 자주 지나갔던 그런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을 처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뒤에 하는 일들을 보면 경제력도 있고 이웃의 존경도 받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귀하다라는 뜻 자체가 고상하고 또 부요하고 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해요? 9절에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중간에 보시죠. 이 사람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그를 위해 방을 하나 만들고 또 그를 대접하고 공개하는 그런 일에 이제 마음을 들이고 그 남편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이 여인의 평상시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뒤에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구경득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23절.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그대가 오는 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자, 이 여인의 평상시의 삶을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죠. 자, 김대중 선생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잘 대답해. 좀 도와줘봐. 아니 집에서 남한기 선생님이 하고 제일 잘 알고 이거 알아요. 초등부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저희 자매, 저희 아내. 그렇죠. 보세요. 제가 왜 이거 여쭤봤냐면 이 여인의 평가를 지금 남편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잖아요. 배우자예요. 같이 사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을 평가하는데 남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봅시다. 23절.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나아가려고 하냐. 이 일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났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할 때 그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다시 초하루, 안식일, 때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나아가서 가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 신앙생활은요 트랜스포머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생들과 또 교제하고 가르칠 때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 하셨어요? 우리 자매 선생님들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을까? 응? 일찍 일어나셨죠? 에? 이거 물어볼 때마다 제 눈을 회피를 해. 물어볼까 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또 해야 될 게 형제님들보다 우리 더 많고 자매님들은.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이거 자기를 가꾸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활이잖아 그게. 맞죠? 대답하셔도 된다니까 글쎄. 생활이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생활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공개하고 하는 것에 마음을 들이고 또 물질을 들이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그리고 10절 이제 9절까지 봤으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은 왜 생겼을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분반할 때 누구를 제일 귀하게 여겨요? 학년 주임 선생님, 부장 선생님. 학교의 선생님, 학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즘은 이제 교권도 많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요. 근데 학교에서 이전에는 교권이 무너져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더 높은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눈치 보고 또 어떤 책임을 맡은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고 정작 중요한 대상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학생과의 관계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분반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분반을 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우리 학생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속에 왜 우리 학생들을 귀하게 여길까요? 왜요? 첫째,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다. 두 번째, 애가 똑똑하고 이쁘다. 셋째,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 뭐예요? 왜 그래요? 네? 3번. 여기 표시하고 마태복음 25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5절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3학년 선생님들 3학년 선생님들이 읽어주세요.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부탁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혀 쓰셨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 그 어린이들 안에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돼요. 왜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어린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이거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분반 시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할 얘기는 많은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 내용이라 열왕기하 4장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일로 인해서 엘리사가 이제 정말 이 수넴 여인, 이름도 없는 이 수넴 여인에게 정말 보상을 어떤 그 수고나 이런 거에 대한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무엇을 원하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또 있어요. 13절 보시죠. 13절, 열왕기하 4장 13절 끝부분에 보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말은 저는요 지금 현재 있는 형편에 지금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무슨 보상을 바라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이 수넴 여인이 했던 모습과도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에게,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들이 생겼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네.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아들이 생겼어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왜요?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 끝부분에 14절 끝에 보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뭐 했다고요? 늙었어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 드러나는 일이 그 뒤에 생겨요. 한번 보죠. 그 뒤에 17절부터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면 그렇게 얻은 아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죠? 18절부터 20절까지 이번에는 4학년 선생님들이 읽어주실래요? 부탁합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몫이 빼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막 엄마 머리 아파 막 이러다가 가가지고 엄마 무릎에 있다가 거기서 아이가 죽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이런 상황이면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뭐 해요? 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 상황이면 뭐 할까? 통곡부터 하겠지. 그리고 아이의 장례를 준비할 거예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이 했던 일은 뭐였어요? 20절까지 읽었잖아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그 침상에 거기에 올려두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뒤에. 그리고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남편이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거기를 갔다 오려고 해? 당신 왜 그래? 지금 우리 애가 죽었잖아. 지금 장례도 준비해야 되고 이 슬픈 상황에 이게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일반적이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은 뭐가 들어있어요? 23절 끝에 제가 읽어드리는데 밑줄 치세요. 시험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평안이니이다. 보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것도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아이가 자기 무릎에 누워있다가 그러다 죽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은 뭐를 추구하고 뭐를 소망하고 있어요? 평안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지금 어디에 두고 지금 엘리사한테 갔다 온대요? 엘리사의 침상에 올려놓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또 보죠. 이제 25절 보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대략 40km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40km. 여기서 4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디 정도 되려나? 40km면? 평택? 그 정도 될까요? 평택. 그 정도 될 것 같으네요. 평택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빨리 이 24절에 보면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지금 말 타고 가는데 지금 불이 나게 40km를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자, 뭐 또 밑줄 쳐야 돼요?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평안하다. 이 수냄 여인 마음의 평안. 아니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남편에게도 평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또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평안하다. 왜 이거 평안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여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 그녀의 삶 속에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계속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보세요. 저 좀 보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거. 초등부 교육 목표가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 교육 목표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는지는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초등부 졸업하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 예,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시작이 됐냐 안 됐냐,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지만 출애굽한 그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그 앞에 살았던 인생은 뭔데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 거듭난 이후에 그 삶이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 우리 분반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여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마음에, 여기 보죠. 27절에 이 여인이 평안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괴로움이 들어있어요.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왜 없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걸 지금 믿고 매달리는 거예요. 맞죠? 이 여인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여기 갈멜산까지,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40km 정도를 달려가 버립니다. 뭐를 가지고? 마음엔 괴로움은 갖고 있지만 이 달려가는 이 모습,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있지만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하며. 그 머릿돌 공과에 분반할 때 우리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 내용이 뭐였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시편 40편 찾아봅시다. 시편 40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의탁지도 않을 거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수넴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은 있지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열왕기하 다시 돌아와 보죠. 여기 보면 28절부터 보면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내요. 근데 30절 중요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자, 이 30절에도 여인의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다시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했던 말인지. 이 수냄 여인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자, 여기부터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누가 했던 말일까요? 네, 열왕기하 2장이에요. 2절 엘리야가요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했단 말이에요. 2절 중반부터 보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 하겠다고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엘리사 자기가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지금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걸 바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자기의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 4장 다시 보죠. 열왕기하 4장 29절에 게하시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31절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엘리사를 먼저 보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게하시한테 명령을 했고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대로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애가 안 살았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시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하고? 그거 밑줄 치셔야 돼요.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점 뭐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34절 이것도 차이점이에요. 게하시에겐 없었던 겁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이게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게하시는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해야 할 게 뭔데요? 첫 번째, 뭐부터 해요?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못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잘했던 건 뭐예요? 원망이요. 투덜거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투덜거리고 살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매일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렇죠? 제일 못했던 게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여쭙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이들 분반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하는 교수법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가르치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예, 제일 중요한 거. 예, 근데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고, 그거는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과 연관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게 그걸 가르쳐야죠. 그게 삶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저 좀 보시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에요. 누구 앞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학생들 앞에서. 이건 막중한 자리예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단지 신앙의 전수는 교수법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분반 수업을 잘 진행하는 그런 테크니션인가 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선생님들부터 먼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섬기는 실제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과 교회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죠? 교육은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분반 시간에 유치부에서는 그런 얘기, 여긴 초등부니까, 그 유치부 선생님들은 그 분반 학생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중에 다 알잖아요. 초등부도 애들이 와서 얘기해요, 다? 저학년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조금 고학년으로 가면, 그럼 집에 가면 누구 얘기할까요? 분반 시간에 오면, 분반 시간에는 집에 얘기를 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요, 어쨌고요,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그럼 집에 가면 누구 얘기할까? 네? 대답을 안 해요. 집에 가면 누구 얘기해요? 선생님 얘기합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부모의 삶은 노출이 되어 있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매일매일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은. 반면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은 우리 분반 학생들에게, 예? 주일날 한 번? 아니요. 주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모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예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자리고요.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열왕기하 8장이에요. 이 여인이요. 여기 열왕기하 8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김태경 선생님 좀 빨리 읽어주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본속과 함께 구할 만한 곳으로 가서 구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일하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본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상황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보아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예, 여기도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엘리사가요, 이제 여인은 이 수넴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 얘기해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대요. 그래서 2절에 제가 읽어드리는 단어에 밑줄 치세요. 2절 일어나서 중간에 가서 그리고 끝에 우거하다가 이 세 가지를 이 여인이 했어요. 일어났죠? 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이 땅에서 조금 피해서 딴 데 가서 살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응?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시작도 되어지지 않을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에요. 이걸 안 믿었다면 뭐 하는 게 없어요? 자, 여기 2절에요. 다른 색깔로 밑줄 쳐보세요. 행하여. 그 행했던 것이 세 가지잖아요. 뭐를요? 일어났죠? 갔죠? 우거했죠.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믿고 한 겁니다. 믿고. 그 땅에 아직 기근이 오지도 않았고 기근이 생기기도 전에 앞으로 있을 일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서 갔어요. 아니,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 가족들, 친척들 이거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이국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외국 가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진짜. 어디 가려고 하지 마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땅은 7년 동안 뭐 해요? 지금 이제 국가에 환속된 거예요. 그걸 지금 다시 찾으려고 지금 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하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결국 하나님이 믿음을 따라 행했던 이 여인에게 그 땅 다시 다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죠? 이해됐어요, 이거? 시간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보면요, 믿음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분반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삶을 가르치는 거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경험이어야 해요. 거짓말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맞죠? 선생님들의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말은 진실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 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죠. 이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믿음을 따라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많은 은혜들을, 축복들을 계속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